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I a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는 인생 430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약간만 조절해 주실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 기분 좋을까요? 이 인사 속에 우리는 God bless you는 좋아하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서로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인사한다는 건 쉽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고난을 받으라라고 인사하는 것은 벌 받으라고 인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으라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결심을 한번 하고 또 고난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에베소서를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지만 갑자기 고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번 주일이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 고난 주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부활 주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영광을 통과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영광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영광이 왜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자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고난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 생각 속에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는 한 주간 속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모습으로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묵상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고난에 참여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 당하는 걸 원치 않지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부분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설교 제목부터가 고난 당하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고난 당하십시오는 복이에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복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십시오는 복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쉽지 않지만 복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고 그저 고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기까지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사랑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고 속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한 헌신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이제 어린 생명들을 양육했었을 때 똥기저귀 갈아 줄 때마다 어떻습니까? 똥 냄새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똥 냄새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흐뭇하던가요? 고소하던가요? 물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면 똥 냄새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똥기저귀를 키우는, 갈아는 부분들이든 밤에 젖을 먹이는 부분들이든 모든 부분들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헌신은 결국은 내 것을 포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부분들이 헌신되는 부분들이기에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동의되십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난, 그 헌신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 자식을 낳아놓고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죗값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헌신이 되고 비록 수고가 되고 비록 잠을 못 잘지라도 그 고난은 사랑이기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고난은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부분들 동의하십니까? 고난 없이는 사랑이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것 동의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귀한 복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 없이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그 안에 무엇이 깔려져 있냐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그저 축복이나 형통, 그리고 고난이 없는 삶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이기 때문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은요, 단순한 축복이나 형통이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요, 고난과 함께 받는 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복음 굿뉴스인데 고난이 따라온다? 과연 이것이 굿뉴스가 될 수 있을까? 굿뉴스가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랑과 고난이 엮여져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고난과 함께 진행되듯 복음 또한 고난과 함께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부활의 영광만 생각하고 천국의 기쁨만 생각하다 보니까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모습, 거기에만 복음이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고난과 함께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고난과 함께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부분들 속에서 많은 요인이 고난을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내가 천국은 가고는 싶지만 고난은 내가 싫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많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과 고난 같이 가야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다 보니까는 고난이 두려워서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포기가 되냐면 천국이 포기가 되고 영생까지 포기가 되는 겁니다. 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복음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어요. 고난 빼고 복음만 주세요인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면 복음 안 받을래요. 고난 당하기 싫어서 그러면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고난 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저 천국 안 갈래요 라는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고난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정말로 지극히 짧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라는 부분들을 깨달아 알면 복음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은 기쁨이 돼요. 영광이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난 당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난 당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합시다. 아멘이 약하잖아요. 아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만 주십시오. 그냥 구원만 주십시오. 천국만 주십시오. 영생만 주십시오. 형통만 주십시오. 고난은 주지 마십시오. 오늘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없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왜 유익일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자다.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성경을 말씀드려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자원했다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괴로움 그래 한번 견뎌볼 수는 있어요. 나를 위한 괴로움은 견뎌볼 수는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건 못 견뎌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부분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없이 복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 고난 없는 복음은 결국은 사랑도 희생도 없는 피상적인 믿음으로 추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 그 요인이 뭐냐면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전 세계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병고침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저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될 수 있을까요? 봐봐요,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 여러분들 입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출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라는 부분들, 오늘날 잘못된 복음이 교회 가운데 전달되다 보니까는 고난은 빼고 축복만 강조해요. 십자가는 빼고 부활만 강조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요. 믿음에서 멀어져요. 세속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게 돼요.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사순절, 이 부활 사순절은요, 부활만, 예수님의 부활만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외면한 채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고난은 영혼의 근력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고, 그 고난은 참된 사랑을 확인하는 시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도가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십시오. 고난을 결심하십시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 고난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습니다 해서 고난을 일부러 끄집어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고난을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쪽만 몇 명 아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참여합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래전에 어떤 영상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필리핀에서는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사람을 뽑아요. 어떤 사람을 뽑냐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손수 끌 수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채찍질 당하는 그 채찍을 손수 몸으로 맞을 수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뽑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래요.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라서 자원자가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 참여한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난,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는 그 모습을 당해야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의 현장에 가서 당하는 그 고난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순간의 몸부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단하게 된다 그러면 결단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결단하게 되면,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당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는 부분들 속에서 실제적인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이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식 기도를 실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다 좋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그 금연한다라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한번 참여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약을 한번 끊어보십시오. 근데 뭔가가 내가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손이 떨릴 수도 있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고난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 고난을 내 스스로가 자원해 보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번 굶주 한번 해보십시오. 막 가슴이 떨리는데요, 손이 떨리는데요, 저는 알코올 없이는 못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난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한번 그 거룩한 고난에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매주 광고 나왔잖아요. 지난 20년 이상 홀리5를 외치면서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 잘 얘기하죠. 그런데 광고는 광고고 설교는 설교지 내 삶은 달라요 하시는 청년들 꽤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또 교회에서 신앙에서 금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뭐 건강이다, 뭐 문화다, 뭐 이런 부분들 차원을 떠나서 술과 담배를 한다면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근데 저는 술은 못 끊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담배는 못 끊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마약은 못 끊겠어요. 이거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는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술과 담배 뭐 어때 괜찮아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말라서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아니라 소주라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역시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라서 다르구나, 박수 쳐 줄까요? 아니면 사입이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졸아요. 그러면 막 어때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자빠져 자? 졸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담배 피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역시 달라, 멋있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뭐야라고. 이건 동일하죠.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서 그 안에는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술과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TV는 어떨까요? 게임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 다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한번 게임을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먹어 죽여 뭐냐, 아니 뭐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게임을 멈춰보세요. 그러면 게임 멈춤에 대한 금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막 손이 막 드라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 편을 보고 싶은데 한번 고난 주간에 몇 번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안 보겠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궁금해 미치잖아요. 그걸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난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고난 당하라고 이야기만 하고 나는 피한다 그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뜻을 정한다면, 결단한다면, 그 결단하면 고난이 따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저는
금식기도로 여러분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결심, 결단, 금식기도로 5일 동안 저는 금식기도를 선포합니다. 금식기도를 자랑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고난에 동참하되, 저도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을 놓고 저도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식기도는 제 삶에 너무 힘들어요. 제 삶 가운데 가장 길게 했었던 금식기도는 뉴질랜드에 오기 전 21일 동안 금식을 한 게 장기적으로 제일 많이 한 금식인데,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제일 첫 번째 나온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였어요. 기도 응답, 이거는 기도 응답 말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금식도 3일 금식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느끼는 건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금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 생애 첫 번째 금식기도 한 날이 기억나요.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금식기도 안 하게끔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큰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 했는데 그 금식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내 생애 첫 금식기도가 하나님, 내 생애 금식기도 안 하게끔 금식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식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물을 안 좋아해요. 저는 물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는 금식할 때 너무 힘들어요. 물을 먹어야 돼. 물은 좀 먹어줘야 되는데 물을 먹으면 몸이 받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막 토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금식하면서 설교할 때 설교하다가 막 물이 팍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놀란 적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안 좋은 컨디션이더라도 저 5일 끝까지 가려고요. 혹시 죽으면 순교로 쳐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실천 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벌써 올라와 있어서? 네,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들은 무리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식 기도를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무리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들은 미디어 금식을 결단합니다. 고통당할 거예요. 드라마가 궁금해 미칠 거예요. 뉴스를 보고 싶어 미칠 거예요. 한번 고난당해 보십시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자담배 포함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은 이 기간 고난을 작정하고 평생 안 하도록 결단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금식하며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결단과 고난 참여를 위한 목사님의 금식 기도를 중보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올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실전 과제로 잡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돕기 위해서 만불만 그냥 줘도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한 고난은 자신의 죄값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떤 고난 주간보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